지금부터 여러분께서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보존된 말씀인 킹 제임스 성경으로 이사야서 전체를 강해하는 것을 들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화평이 충만히 넘치기를 간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사야서 44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서는 66장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앞부분 1장에서 39장은 이사야,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살던 시대에 유다를 이제 침공해 오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읽으면 도움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의 이제 두 번째 부분 39장에서 66장은 그때부터 한 150년이 지나서 드디어 이제 유다가 바빌론에 의해서 이제 포로가 돼서 포로 생활하다가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등장을 해서 이 유다 사람들 다시 유다 땅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그 시점에 바빌론 중심으로 지금 내용이 기록이 돼 있다. 그래서 앞부분 아시리아, 뒷부분은 바빌론, 이런 그 시대적 배경을 잘 이해하면서 또 중간중간에 멀리 이제 앞에 있을 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르시는, 그렇게 하면서 천년 왕국의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민족들 가운데 으뜸이 되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표현하는 그런 말씀이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직 이 바빌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당하지 않았을 이런 시점에 이미 한 150년 전쯤에 페르시아에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출현한다, 이런 내용까지도 미리 말씀해 주시면서 바빌론 포로 생활하는 그 유대인들이 그 고통 가운데서 비록 신음하고 살지만 소망을 가지고 다시 돌아간다는 거, 이거를 기억하라고 이런 예언의 말씀을 이제 주십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고레스가 나오는데 드디어 고레스가 44장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44장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구속 계획, 그 다음에 유다가 회복되는 거, 이렇게 이제 잡았고, 오늘은 이제 28절이에요. 지난 43장도 묘하게 28절까지 이제 있고 44장도 28절에 있습니다. 자, 이런 데 나오는 야곱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스라엘은 물론 12지파지만 북왕국 이스라엘 이미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제 멸망이 됐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1차적으로 유다와 베냐민, 바빌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 재림의 때 천년 왕국이 다가오는 그때에는 온 세상에 흩어진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렇게 이제 이걸 가리킨다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바빌론 포로 생활 아직 시작이 되지 않고 바빌론이 겨우 등장을 했지만 아직 세력이 크지 않거든요. 자, 이런 시점에 나중에 이제 바빌론 포로 생활 가는 그런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레스 칙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돌아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장에서도 하나님 자신을 구속자, 이스라엘의 구속자라고 이제 이야기하십니다. 6절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 곧 그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구속자로 하나님이 자신을 이제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43장 설명하면서 구속, redeem이라고 하는 말, redemption, 그 다음에 redeemer라고 하는 말이 결국은 어디에 팔려나갔어요. 그 팔려나간 그러한 그 존재를 이 몸값을 주고 물러서 다시 찾아오는 그런 행위가 구속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서에는 구속에 대한 그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래서 그 구속을 이루는 그런 존재가 구속자입니다. 그래서 그 구속자에 대한 그런 말씀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기 44장에도 하나님이 자신을 내가 이스라엘의 구속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기 44장도 하나님이 바빌론 포로 생활하는 그 유다 베냐민 지파 이 사람들을 값을 치르고, 이방인들 내가 줬다 그랬잖아요. 값을 치르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런 내용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43장에 이어서 44장 말씀도 보면은 이해하는데 상당히 수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28절 가운데 1절에서부터 이제 20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또 자신을 위해 이스라엘을 짓고 창조하고 만드셨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태에서부터 너를 지은 주 곧 너를 도울 자가 이같이 말하노라. 지금 바빌론 포로 생활 가 있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내가 너를 도울 거다. 내가 너를 도울 거다.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근데 왜 그러냐?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나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너를 돕고 너를 구속해 내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또 말씀하시느냐? 오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여수르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여수룬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우리 이제 에스라 성경 사전 이런 데 가서 여수룬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무엇을 뜻하는가 이걸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시적인 그 표현이 여수룬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곧바르다는 말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며 구약시대 하나님 즉 이스라엘 백성의 불법을 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그런 존재다. 올바른 존재다. 그렇죠? 곧바른 그런 존재다. 이거를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때 여수룬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어요. 신명기 32장 15절, 33장 5절, 그 다음에 26절, 그 다음에 이사야서 44장 2절 이런데 여수룬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온다는 거, 이거를 이제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은 그냥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창조하시며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무에서 유로 창조해 내셨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주변에 있는 이교도 이방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는 내용이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주의 것이라 하겠고 다른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다른 사람은 자기 손으로 서명하여 자기를 주께 드리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지을 거다. 이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는 주의 것이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1번이고 그렇죠. 이 1번은 세 번째. 다른 사람은 자기 손으로 서명하여 자기를 주께 드리고 이렇게 같이 평행 구절로 이제 보시면 되고 다른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른다. 다시 말해 내가 개종하겠다. 유대인이 되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거는 4번.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짓는다 하는 거하고 이렇게 평행 구절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사람이 나와서 말을 하는데 첫 번째 사람하고 세 번째 사람이 이렇게 쌍을 이루고 두 번째 사람하고 네 번째 사람이 쌍을 이루고 이렇게 이제 돼 있다. 사실 이 말씀은 이 바빌론 포로 생활 끝나고 유대인들이 돌아갔지만 그 유대인들에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전체적인 그 문맥을 가서 보면 천년 왕국의 때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들 가운데 으뜸으로 쓰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될 때 이방 민족들이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붙들고 각각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할 겁니다. 스가랴서 8장 가서 보시면 이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맨 마지막 때 천년 왕국이 되는 때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23절 가서 보면 군대들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 날들에 민족들의 모든 언어들 중에서 10사람이 나와서 붙들되 곧 유대인인 사람의 옷자락을 붙들고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리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들었다. 이스라엘이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구출받고 아마겟돈 전쟁에서 구출받고 이렇게 이제 되면서 예수님이 올리브산에 재림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으뜸 가는 그런 민족이 되는 걸 보고 이거는 너희 힘으로 된 게 아니구나. 너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었구나.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얼음에서 개종하겠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이름을 짓겠다.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6절은 이스라엘의 왕, 주, 곧 그의 구속자인 군대들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니라. 나 외에는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지금 바빌론 땅에서 여러 잡신들을 섬기고 지금 이 유다 백성이 지금 그러고 있는데
또 이집트에서도 과거에 그런 거 섬기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산당들에 가서 정말 뭐 하늘의 여왕을 섬기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잡신들을 많이 섬기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신이 없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네 가지로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다. 지금 41장 21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속자다. 43장 1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님은 군대들의 주,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온 세상 모든 민족들과 해와 달과 별들과 천사들과 하늘의 이런 뭐 날짐승, 땅의 짐승, 바다의 물고기,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군대인데 그 군대들 모든 걸 창조하고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주관하는 그런 존재, 그 존재가 군대들의 주. 이사야서 1장 9절.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거는 요한계시록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호칭이에요. 계시록 1장 8절 이런 데처럼.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 이분이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나 외에는 신이 없다. 처음이고 마지막인 그런 신이 어디가 있습니까? 뭐 부처가 됐든 공자가 됐든 뭐 누가 됐든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문에 지나지 않잖아요. 자, 7절 가서 보니까 내가 오래된 백성을 정한 이래로 누가 나처럼 그것을 소리내어 부르고 밝히 알리면 나를 위해 차례대로 그것을 제시하겠느냐. 여기 오래된 백성, 이 말은 오래전에 자신의 소유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자, 가서 보니까 그것을 소리내어 부르고 그것을 제시하겠느냐. 8절에도 가서 보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그때부터 내게 말하여 그것을, 여기 보면 그것이란 말이 7절, 8절 이렇게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앞으로 일어날 그런 일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읽으시면 됩니다. 미래의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날 그 일을 미리 보이고 알려줄 이런 존재래야 신이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이 세상 온천하에 어디가 있느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9절에서 20절은 특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제 창조하셨는데 이렇게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이교도들이 섬기는 우상신들하고 비교하는 그런 대목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내가 직접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이런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43장 1절, 43장 7절, 21절, 44장 2절, 24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 내가 너를 지었다, 만들었다, 창조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짓고 만들고 창조했으니까 비록 너희가 지금은 바빌론 포로 생활 가서 포로로 지내며 연약함 가운데 어느 면에서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내가 너를 짓고 내가 너를 만들고 내가 너를 창조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보면 하나님이 마른 광야에 물을 주고 백성에게 영을 주신다 하는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영을 준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거든요. 자, 59장 2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요엘서에도 이 말씀이 이제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예수님 재림하는 그런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을 퍼부어주는 이와 같은 그 시점에 이루어질 일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엘서 2장 28절 가서 보면 그 뒤에 이게 말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아들, 딸들은 태어나며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들을 본다. 여기 나와 있는 너희 모든 육체는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날들에 내가 내 영을 또한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부어줄 것이요 또 내가 하늘들과 땅에서 이적들을 보이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들이다.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오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될 것이며 이게 7년 환란기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출을 받을 거다. 그러면서 주가 말한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구출이 있으며 주가 부를 남은 자들에게 구출이 있다. 지금 다시 말해 유대인들에게 구출이 있는데 이와 같은 구출이 있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풍성히 부어줄 이런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하지만 베드로가 이거 인용할 때 그 머릿속에는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개념, 앞으로 신약 시대가 열려갖고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이런 걸 지금 염두에 두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하면 이제 좋습니다. 자, 이 내용이 스가랴서 12장에도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가서 보니까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에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전적으로 회개하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하고 메시아를 받아들인다. 그들이 나하고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 외아들로 인해 애곡하듯 그로 인해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의 처음 난 자로 인해 쓰라리게 슬퍼하듯 그로 인해 쓰라리게 슬퍼하면서 다윗의 온 집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회개하는 그런 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부어질 때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는 거, 이거는 최종적으로 예수님 재림하기 바로 전에 이런 일이 유대인들에게 일어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부어지게 될 때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 거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고, 그 다음에 19절에서 20절은 우상을 만드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우상. 이게 돌덩어리 만들고, 뭐 나무 덩어리, 나무 조각 가지고 뭐 만들고 뭐 새기고 다 이러고서는 거기다 갖다 절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도 얼마나 많습니까? 마리아 뭐 조각을 새기고 부처 앞에 가서 절을 하고 얼마나 답답해요. 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19절. 아무도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며 지식도 없고 깨달음도 없기 때문에 일을 한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저 돌덩어리, 나무 조각이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도 없고 깨달음도 없으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절을 하고 나를 만든 존재라 그러고 나를 도와달라 그러고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거죠. 자, 20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그는 죄를 먹으며 속아 넘어간 마음으로 인해 옆으로 벗어났으므로 자기 혼을 구출할 수도 없고 내 오른손에 거짓된 것이 있지 않냐 하고 말할 수도 없다. 이거 우상 이런 모든 게 거짓된 거다. 이런 건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야.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지만 깨달음이 없어서 정말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만들었구나 하는 것을 알지 못한 이런 사람은 짐승과 같다. 며칠 전에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라고 하는 그런 분 청문회에 김성애 의원이라는 사람이 나와갖고 아니 지구랑 이런 모든 게 46억 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왜 그거를 인정하지 않느냐고 그 후보자를 닥달하는 그런 모습이 그 안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교과서에 46억 년 전이라고 기록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믿어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런 상식을 믿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주장하면서 압박을 가하거든요. 그랬더니 인권위원장 후보자가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같이 다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만들어 놓고 머릿속으로 추론하고 여러분 46억 년 전에 누가 살았어요 이 땅에.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그때도 증명이 되고 지금도 증명이 돼야 되니까 그때도 일어나고 지금도 일어나야 되니까 그래야 과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46억 년 전에 누가 살았어요? 뭘 봤어요? 뭘 입증할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머릿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46억 년 전에 200억 년 전에 빅뱅이 생겼다고 그런 헛된 주장을 하는 거지. 온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역사, 인간의 역사, 세상의 역사, 우주의 역사는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이 성경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6,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로 말씀으로 이 모든 걸 창조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교과서에 있는 것도 믿는 거고 여기 성경에 있는 것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있는 거 믿는 건 과학이고 성경 말씀 믿는 건 기독교다. 그거는 그 사람들이 씌워놓은 프레임에 지나지 않는다. 둘 다가 믿는 거예요. 그것도 인본주의 신앙이고 이거는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신앙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깨달음이 없어요. 생각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게 거짓이라는 것조차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러한 무지한 사람들이다. 자, 이 우상의 어리석음은 시편 115편에도 자세히 나옵니다. 시편 115편 총 18절이니까 가서 여러분이 비교해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형상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새 형상도 만들고 마리아 형상도 만들고 뭐 잠자리 형상도 만들고 소 형상도 만들고 마리아 형 이런 거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 가서 보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이거를 무시하고 또 다른 조각들로 자기가 원하는 이런 형상을 만드는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러면 우상을 만드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자, 21절에서 23절은 지금 유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 포로 생활 가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잊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1절에도 너는 내 종이다. 지금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내 종이 아니라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22절에는 내가 내 죄들을 다 지워버렸다. 너를 구속했다. 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23절에 하나님께서 야곱,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고 그에게 영광을 더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24절에서 28절은 하나님의 확고한 약속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하나님이냐? 24절 나는 하늘과 땅과 우주 공간의 모든 걸 창조한 그런 존재다. 26절에 내가 여러 대언자들을 보내고 내 사자들을 보내고 내 계획을 알려주고 하는 그런 존재인데 나는 그 계획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 계획을 이행하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특별히 26절에 나는 유다의 도시들을 세울 자다. 지금 유다가 없어졌어요. 바빌론에서 멸망이 됐어요. 내가 다시 유다를 세울 거다. 27절에는 바빌론 포로들이 돌아갈 때 강을 마르게 해서 그들이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와 같은 존재다. 28절에 드디어 고레스가 나옵니다. 고레스에 대해서는 내가 뭐라고 얘기하냐? 그는 내 목자이므로 내가 기뻐하는 모든 것을 이행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게는 이르기를 너는 세워지리라. 성전에게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놓이리라. 지금 성전이 없어요. 예루살렘이 초토화됐어요. 그래도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지고 앞으로 유다 사람들이 돌아가서 성전에 기초를 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전을 지을 거라고 해서 그 계획을 미리 이야기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그런 자인데 아직 고레스가 등장하지도 않았지만 내가 이미 고레스를 내 머릿속에서 구상을 해서 그가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이 되도록 그렇게 만든 자다.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고레스가 드디어 이사야서의 동방에서 또 북쪽에서 오는 그러한 그 사나운 날짐승, 그 사나운 날짐승이 바로 고레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름을 들어가며 설명하는 이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끝내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대해서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를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메인 아이디어로 푸는 주석이라고 하는 미국의 홀만 출판사에서 나온 남침내교 출판사에서 나온 주석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그런 그 주석이에요. 여기 이사야서 주석에 이 부분에 나오는 걸 여러분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위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백성들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다.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는 핵심
근간이 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여러 민족들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불러내시고 이렇게 해서 아담으로 인해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이렇게 빠져갖고 죄의 시장에 팔렸단 말이에요. 이 모든 걸 하나님이 뒤집어 놓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구속자를 보내고 메시아를 보내고 그래서 그 메시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이런 모든 일 하나님이 계획하신다는 거. 계획. 이 계획에 해당되는 영어 단어는 카운셀입니다. 카운셀러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가서 조언을 들을 때 그 사람을 카운셀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카운셀러에게는 계략, 계획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 카운셀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1차 뜻은 계획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사야서에만 카운셀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18번이 나오고 욥기에 8번이 나오고 예레미야에 11번 나오고 역대기상 역대기하에 12번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카운셀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는 그런 책에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 계획을 설명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 이 단어의 뜻은 조언 아니면 계획입니다. 많이 성경에 이제 나와 있는데 어디에 나오느냐 하는 거는 여러분이 제가 올리는 이사야서 강의, 요 강의 노트를 보시면 그 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서에 몇 번이 나오냐? 카운셀이라고 하는 단어가 18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이 여러 책 중에 지난 시간엔 구속이라는 단어가 이사야서에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구속에 대한 책이다. 자, 그런데 계획이라고 한 단어도 이사야서에만 18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행하시는 그런 분이다. 이거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래서 이사야서의 중요한 주제가 계획이라고 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계획들만 여기 그 주석을 만드신 분이 이렇게 이제 기록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인간 지도자들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하나님께 숨기려 합니다. 29장 15절 보니까.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계획을 취해서 그걸 가지고 뭘 하려고 합니다. 30장 1절. 인간적 측면에서 지혜를 가졌다고 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모른 채 자기 나름대로의 계략 아니면 계획을 제공합니다. 이게 19장 12절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세운 그런 계획,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그걸 그대로 이행하시기 때문에 인간 지혜자들이 아무리 무슨 계략을 내놓고 해도 하나님 그런 거 취하지 않는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7장 5절에서 9절도 역시 계획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지도자들이 많은 계획과 계략을 세우고 아시리아 왕들, 그렇죠. 무슨 사네립이라든지 느부갓네살이라든지 바빌론에 그렇죠. 여러 가지 계략과 계획을 세우지만 여기 이사야서 8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그 일이 실패할 거고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그 말이 서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시면서 28장 29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거 그것만이 놀라운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이 뛰어난 그런 일이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그걸 잘 보여주는 그런 성경 말씀이 이사야서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세우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인간이 그 계획을 드러내거나 그 계획을 속히 실행하라고 하나님을 재촉할 수가 없다. 그게 5장 19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두로와 이집트와 아시리아 나라 같은 그런 심지어 이방인들의 나라들의 미래도 결정한다. 두로에 대한 건 23장 7절에서 9절, 이집트에 대한 건 19장 14절에서 17절, 아시리아에 대한 것도 이미 우리가 36장, 37장, 38장 보면서 이제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14장 26절에 기록된 것처럼 온 세상을 향한 이미 작정된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그거를 이행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14장 24절에 참으로 내가 생각한 대로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며 내가 계획한 대로 그것이 그렇게 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이렇게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엄청 많이 나오는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장 27절에 하나님이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을 폐하거나 하나님의 계획을 돌이킬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 25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주께서 옛적에 정하신 계획들은 신실함과 진리입니다라고 하나님께 찬양의 말씀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획들을 세우시고 혼자만 그걸 알고 계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적당한 때에 그러한 계획들을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빌론에 대해서 바빌론 포로 생활하는 유다 백성들에 대한 계획이 있잖아요. 그거를 150년 전쯤에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시고 알려주신 그 계획을 때가 되면 다시 성취하셔서 이루어 놓는 그런 분이다. 이게 44장 26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46장 10절에서 11절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끝을 밝히 알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들을 옛적부터 밝히 알리며 이르기를. 무슨 얘기예요?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적당한 때 알려준다는 말이에요. 나의 계획이 설 것이며 내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일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부터 굶주린 새 고레스 페르시아 제국을 이제 부르되 곧 먼 나라에서부터 나의 계획을 집행할 사람 누구예요? 고레스를 부르리라. 참으로 내가 그것을 말하였으니 또한 그것을 이룰 것이요 내가 그것을 작정하였으니 또한 그것을 행하리라. 이게 지금 이사야서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분, 하나님은 계획한 것을 미리 알려주신 분, 또 적당한 때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 이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도,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적당한 때 그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런 분이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구약시대 또 특별히 이사야 시대로 끝이 났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이사야서 11장 2절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의 영을 가진 그 다음에 이 메시아가 이사야서 9장 6절에는 놀라우신 분, 그렇죠? 상담자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도 카운셀러예요. 조언하시는 분, 계획을 세우시는 분, 이런 분이 된 메시아를 우리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제 보내주셔서 그분께서 구속 사역을 이루시고 그래서 신약과 구약 시대에 죄 지은 모든 사람들을 구속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존재하고 있다. 이걸 잘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사야서 강해를 듣고 있어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들어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본인이 창세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그 계획들을 때를 따라서 대언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글로 기록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가 되었을 때 예를 들어 갈라디아서 4장 4절 가서 보시면 이게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4장 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때가 충만히 찼을 때 다시 말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질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시고 구약시대 유대인들의 땅에 태어나서 율법을 지키고 그래서 구약을 완성하게 하시고 그렇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구약시대에 있는 자들 다 구속하시고 우리 신약시대에 사는 이 신약시대 성도들이 아들로 이 입양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 되니까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속자, 특히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는 이러한 놀라운 복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거를 구상하시고 그거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이런 그 확신, 이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님만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